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4월 7일에 있었던 목사 안수식이 생각이 났습니다. 110명의 새로운 목사님이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의 사역을 보면서 앞으로 그분들이 할 사역들 또 그분들이 증가할 내용들이 뭘까?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서 그 사역의 방향들을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안수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로 이제 2주 우리가 부활주일 지나고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하셨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간직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물론 어머니 마리아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기록상으로는 부활을 믿고 기다렸다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 시간 제4경 새벽 3시로부터 6시 중에 1시간 사이에 이제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굴까라는 거죠. 첫 번째 목격한 사람 누구로 알고 계시죠?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 성경에서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의 후반부를 한번 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8장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알페오 혹은 글로바라고 불리는 사람의 아내이며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가 무덤에 갔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무섭고 기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듣고 기뻤다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무섭다라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운 마음이 생겼고, 그들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면서 기쁨도 함께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여인은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무덤을 벗어나서 다름질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 두 사람에게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전할 수 있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때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을 만지기까지도 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기록이고요.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다가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자,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은 마태복음에 있었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2명이 아니라 3명의 여인이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만 들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24장 10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여자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하는 것 보면 3명만 간 게 아니고 더 많이 간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고 무서워서 땅에 엎드렸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것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긴 했지만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독대한 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비었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무덤 입구에 서 있었지만 베드로가 뒤처럼 도착해서 무덤에 들어갔더니 시신을 쌌던 세마포, 머리 쌌던 수건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빈 무덤을 다시 보는데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었어요. 거기서 말합니다. 여자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니까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그를 향해서 동산직이 당신이 치웠다면 옮겼다면 내가 챙겨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더니 그때야 부활의 주님인 것을 깨닫고 라보니 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이 아니라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서움이었고 그들의 반응은 기쁨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하느냐 하는 책망을 들을 정도로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 그러나 대표적으로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기쁨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식을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을 수없이 증거하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믿음의 수준은 먼저 되고 나중 되는 것은 선후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보다 크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 믿음의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일 수 있고요. 비록 믿을 시간이 짧지만 그러나 신속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 믿음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한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무섭고 떨리고 기쁘고 감동적인 장면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들은 지하 땅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갈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 여자들 후에 부활의 2차 목격자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때의 제자들은 모든 출입문을 닫고 창문을 가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고 숨어 있고 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들었다고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내가 다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7절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생각한지라 다른 말로 하면 유령인가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갈릴리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풍랑 위로 걸어오실 때 그들이 바라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떨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워했고 놀랍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유령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인가 라고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시간이 3일이나 지났는데 멀쩡한 육체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놀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아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인 것, 유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유령은 어때요? 반갑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공을 휘젓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하세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말은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을 때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구운 걸 드렸더니 그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배고파서 드신 게 아니라 내가 부활했다. 너희들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육신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생선 구운 것을 잡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볼 때에 두렵고 떨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단편적인 글들과 시편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했고 예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실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된다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귀신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귀신인가? 귀신은 뭐가 없다고요? 살과 뼈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부활절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님의 부활을 믿고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으로 소망이 항상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재회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웠고 떡을 구워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목격자들로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아직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예언됐던 모든 말씀이 예수님께로 귀결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두려워함 없이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활절의 감격이 부활절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는 일에 우리가 방법을 사용해서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일도 우리가 함께 애써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의심을 제거하신 주님께서 평강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킨 후에 분명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을 지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복음을 다 전하게 되어진다면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뭔가 놀라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첫 번째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가진 신앙의 수준과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왜? 예수의 말씀 비춰보니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영혼의 성령을 주시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때로부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10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때 4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만에 공생애를 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40일을 계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가 진정한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증인된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실이나 진리를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성경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이고 한시라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자들을 이어서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은 박해와 위험 속에서도 우리가 본 바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우리가 본 바를, 우리가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요. 2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무용담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이 사명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의심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증인다운 삶으로 주와 함께는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